스가랴서 7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에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힘을 모아서 다시 짓기 시작하다가 중간에 멈췄죠. 여러 방해 때문에. 어느 왕 몇 년 때까지 그 성전 재건 공사가 중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왕은 다리우스 왕,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라고 했죠. 찍어보실래요? 1, 2, 3, 4 네? 1, 2, 3, 4년 중에서 하나를 골라냈는데 다리우스 왕 2년 때까지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다리우스 왕 2년 때 하나님께서 학개연대와 스가랴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책망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재촉하셔서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4년 후인 다리우스 왕 6년에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되죠. 지금 이 7장의 내용은 딱 중간입니다. 다리우스 왕 4년째. 성전이 공사 다시 재건이 돼서 이제 막 성전이 막 쌓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 중간에 다리우스 왕 4년 때 금식일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파괴된 그 날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날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일을 정하였어요. 그 금식일을 정하여놓고 계속해서 금식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다리우스 왕 이 4년째는 이미 포로 생활이 다 끝났고요. 그들이 예루살렘 이미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거죠. 방해를 무릅쓰고 이제 성전이 거의 다 완공돼가는 모습이 보여요. 이미 2년 후면 완공이 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을 했던 것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70년 후에는 예루살렘 우리를 돌려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속 믿고 있기 위해서 금식을 해서 이래서 금식을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70년이 지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곧 완공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 예루살렘 파괴와 성전 파괴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켰던 금식을 이제 더 계속 해야 되느냐? 이미 이제 그게 다 이루어졌으니까 약속이. 근데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안 해도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중에서 이제 베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달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게 7장 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 해온 그대로 5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원했던 것이고요. 이 7장 본문에는 이 사람들이 질문할 때는 5째 달 금식일 하나만을 질문했어요. 그런데 그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보면 금식일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5째 달뿐만 아니라 7째 달에도 금식을 했고요. 또 나중에 8월장에 가면 하나님이 더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이 정해놓고 했던 금식일은 총 4번이었어요. 4월과 5월, 7월, 10월 이 4개의 달에 금식일을 정해놓고 그날 이들이 금식을 했다는 거죠. 믿으세요. 왜 하필이면 금식하는 날을 4월, 5월, 7월, 10일로 정했을까? 너의 그 잔머리를 막 굴려. 왜 그럴까? 아무 이유 없이 그날을 정했을까요?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금식일을 정했다고요?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 2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를 기억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4월, 5월, 7월, 10월을 특별히 금식일로 정한 이유는 뭐와 관계가 있겠습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정한 금식일이니까 예루살렘 파괴와 성전 파괴와 관계가 있는 날들이에요.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려고 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날짜를 금식일로 정해놓으면 의미가 약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와 관계된 그 날들을 금식일로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이날 우리가 왜 금식하느냐? 이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날 금식하는 이유는 이날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8장 19절 보면 그 4번의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지금 총 4번의 금식일이 있다는 겁니다. 8이요. 4월, 5월, 7월, 10월. 유다 백성이 이래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이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에요. 하나씩 살펴보면 왜 4월을 금식일로 정했는가? 이 4월달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달이에요. 예레미야서 39장 2절을 보면 그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일에 마침내 성벽이 풀렸다. 예루살렘 성벽이 풀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때가 바로 이 4월달이에요. 그래서 4월달에 우리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5월달은 열왕기하 25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제19년 다섯째 달 7일에 몇째 달 7일이요? 다섯째 달 7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 버렸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 함락되었을 때 예루살렘 전체가 지금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함락은 당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노량물로 다 가지고 갔지만 아직 건물들은 남아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5월달에 느부사라단이라는 느부갓네살의 그 근위대장이죠. 이 느부사라단이 와서 그나마 남아있었던 예루살렘의 건물들,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집인 성전까지 포함해서 좀 크다 싶은 건물들은 다 불태워서 파괴시켜버렸어요. 이게 5월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특히 5월달은 성전이 불탄 날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들이 기억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7월달 금식은 이 2가지의 금식일이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속죄일 금식일이 7월달에 있었어요.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이게 속죄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7째 달, 그 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이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금식이라는 단어는 직접 쓰지 않으셨지만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건 완곡된 표현이죠.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 이 속죄일이라는 거죠. 민수야, 네가 너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뭐야? 굶는 거야. 굶는 겁니다. 스마트폰 뺏겼다고 난 죽겠다고 그러지는 않아요. 불타오르는 복수심이 있겠죠. 그러나 계속 굶기면 엄마도 잡아먹어요. 배고파 죽겠다고 생각되죠. 우리 인간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사실은 먹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없어도 견딜 수 있지만 먹을 것이 없으면 인간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를 고생시키는 날이 금식일이다 하셨으니까, 속죄일이다 하셨으니까 그것은 바로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속죄일날 금식을 합니다. 자기의 지은 죄를 뉘우치면서 참여하면서 또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날 금식을 해왔던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래부터 해왔던 금식이고, 그런데 지금 제기된 금식일은 이 속죄의 금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들이 지금 문제로 삼은 것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한 금식일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7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그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면서 유다의 땅에 총독을 세워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총독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잘 살아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사람이 그달리아예요. 그런데 이 그달리아가 바빌로니아에게 반기를 드린 다른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날이 바로 이 7월달입니다. 그 기록은 예레미야서 41장 1절 2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마지막 이 10월 금식은 예레미야서 52장 4절에 보면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처음 공격을 시작한 날이 바로 이 10월달. 그로부터 2년 뒤에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 파괴와 관계된 날들이에요. 그 날들을 금식일로 정한 것이죠. 그리고 계속 금식을 해왔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됐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가 됐으니까 이제 이런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죠. 유다 사람들은 성전 재건이 곧 끝나는 다 완공되어가는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이 금식을 이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죠. 하라 말라의 대답이 아니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너네들 도대체 왜 금식을 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지적을 하십니다. 금식을 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죠. 7장 5절 6절에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을 해온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날을 금식일로 정하고 금식해라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금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먹고 마실 때에도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신 것처럼 이들이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을 한 것조차도 그들의 본심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해야 된다.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정하고 금식을 했는데 외면적으로 보면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 마음,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왜 그들이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냐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부수적인 이유보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일을 정하려면 이것을 먼저 회복을 해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런 믿음의 자세, 그런 태도,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들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70년 후면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다. 이날을 믿지 말자 이거죠. 이 수치를, 이 당했던 수치를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노력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를 끌려와서 고생하고 있는 이 수치스러움을 잊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70년 후면 돌아갈 것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 같지만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신념이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지배당할 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한참 지나가니까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니까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 지금 저 일본이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만주를 점령했고 지금 중국을 쳐들어가서 중국 땅 동해 쪽, 동쪽 해변 쪽을 근거로 해서 그 일대를 더 멀리 나가면 남경까지 지금 다 정복이 있어요. 다 점령을 했죠. 이런 대제국, 강대한 제국을 우리같이 아무 힘도 없는 우리가 도저히 싸워 이겨서 독립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냥 우리는 일본 사람의 2등 국민으로 그냥 살자. 이런 마음을 가져서 다 친일적인 그런 삶을 살았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다 그런 자세를 보였어요. 소망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독립할 수 있다는 소망. 그런데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걸 굳은 의지로 붙들고 있었던 분들은 이제 독립운동에 헌신을 했던 분들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보다 2배를 더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들의 힘으로는 이 바빌로니아를 도저히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당시에 그 중동 지역 전 세계를 다 장악한 대제국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들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이들은 민족적인 자긍심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래서 신념을 갖게 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일을 정하고 그 금식일날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70년에는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 실제로 그들이 이것을 믿고 있든 안 믿고 있든 그건 상관없어요. 이것이 하나의 신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신념의 대상이 되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강하게 심어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 금식일을 정한 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했던 얘기는 내가 명령하여서 나의 말에 순종해서 한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자기 민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신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정한 것이고 너희들이 지켜오지 않는다. 그리고 금식할 때 너희들의 마음이 정말 나를 바라보면서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금식한 적이 있나? 이런 책망의 말씀이 이 다음에 다 들어있어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만족을 위해서 한 금식이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나눠서 보면,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날을 정하여 주시면서 반드시 금식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려주신 날은 속죄의 금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금식하라라고 날을 정해주시고 금식을 시킨 적은 없습니다. 이 속죄의 금식조차도 강한, 금식하라 이런 강한 명령어를 쓰지 않고 너희가 스스로를 고행하게 하는, 고생시키는 날이다. 더군다나 그렇게 하는 목적은 바로 이 속죄일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줘서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죄 용서 받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행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는 금식을 직접 정해주시고 명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은 왜 금식을 스스로 했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속죄의 금식의 말고도 이들은 금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 생각,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 육체의 욕망을 죽이고 스스로 범죄한 죄들을 회개하고 다가오는 이 죄의 유혹과 미혹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금식했던 거죠. 경건에 힘썼던 분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1년에 4번을 금식일을 정해서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안 빼먹고 잘 하고 있느냐 아니면 건너뛰고 있느냐, 이건 별로 신경을 안 쓰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날짜를 정해주셨다면 자세히 살펴보셨을 겁니다. 누가 나의 명령을, 내 말을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4번의 금식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를 신념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해놓고 스스로 고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하여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없죠. 자기들이 하는 일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이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하나 말아야 좀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7장 9절부터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를 쭉 설명을 해주시면서 너희들도 지금 이 상태에 있다라고 지적해 주시거든요.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 서술형으로 풀어져 있지만 이걸 줄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특히 이 중에서 이 과부와 고아를 강조하신 이유는요, 당시 그 고대 시대 때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힘겹게 살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며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아버지다라고 표현까지 쓰셨어요. 신명기 14장 29절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신 명령이에요.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레위 사람, 떠돌이, 고아, 과부 이들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그런 빈털털이다. 그러면 주 당신들이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복까지 약속하시면서 주신 명령이에요. 이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고. 예레미야서 2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장 9절 10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아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라. 이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금식을 하면서 4번의 금식일을 정해놓고 금식을 하면서도 이들의 실상은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고 있어요. 억누르고 있어요.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금식을 하는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설명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이죠. 이런 사람은 금식하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힘을 다해 순종하려고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이게 분리되었단 말이에요. 금식은 하는데 순종은 안 해요. 지금 이것은 대표적으로 과부와 고아를 학대한다라는 요 사건, 요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런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겉으로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는 것 같아요. 막 금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속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셨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또 자기들의 삶의 영역에서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있지만 그것도 포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거짓되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지금 금식하는 모습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누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여겨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사도 요한의 설명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요한일서에서 지적을 하습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죠. 이사야 예언자는 이 금식이 문제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사야 예언자 당시의 사람들도 금식을 했어요. 그들도 금식을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아주 경건해 보여 할 틈에서
금식을 자주 하고 오래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내가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식을 그렇게 하는 그들의 사회의 모습을 보면 이 모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뭐냐? 어떤 식으로 금식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느냐, 금식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금식 자체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 순종하고 살고 있느냐, 삶으로 실천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떻게 하는 금식일까? 한 끼를 금식하면 돼요. 하루를 금식하면 돼요. 또 40일을 금식하면 돼요. 이런 종류를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루를 하든 한 끼를 하든 40일을 하든 왜 그 금식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동기, 그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우리가 어떤 의도,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더 잘 느끼기 위해서, 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러나 이미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개인적인 금식은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식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나쁜 것이라면 야, 너네 금식하지 말아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왜 하냐? 하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금식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것이 계속 성경의 기록으로 나오잖아요. 이 금식의 목적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요. 금식을 하면 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뭘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해요. 딴 짓을,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굶고 힘이 없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 내 육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욕망들, 나쁜 욕구들, 이런 것들을 누를 수가 있어요. 물론 다시 밥 먹으면 일어서긴 하겠지만 우리들이 그렇더라도 금식하는 동안은 그것이 눌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면 그것이 계속 주기적으로 눌러지니까 효과가 있겠죠, 경건에.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가졌던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서도 또 이렇게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면서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그 사랑만을 갈망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은 개인의 경건에 크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처럼 하는 이 자기들을 신념화하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이런 금식은 다 헛된 것이다라는 거죠. 이 유다 사람들이 지켰던 이런 금식의 전통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에도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이 금식을 드러내놓고 했죠. 정말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은밀하게 금식을 했어요. 그러나 이 스가랴서에서 책망받던 이 유다 사람들과 같은 그런 전통을 이어받은 금식을 하는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금식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드러내는 외식주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 보면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여러분 저랑 같이 지내는 동안 제가 금식하는 것 같아 보인 날이 있었어요? 당연히 없이 제가 금식을 안 했습니다. 웃자고 말이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드러내요. 금식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금식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냐면 누구를 위한 금식이기 때문에요. 자기를 위한 금식이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그리고 사람들부터 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믿고 섬긴다. 저렇게 금식하는 거 봐라.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쟤네들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런 자기 만족, 자기 신념,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금식하는 것을 막 드러냈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깔끔히 하고 다니다가 금식하는 날이 되면 일부러 세수도 안 하고 막 우울상 찍고 다니고 배고픈 척하고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신 것이에요. 예수님도 금식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외식적인 금식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책망하셨지만 반대로 너희들은 이렇게 금식하라라고 가르쳐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어나오는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오히려 더 자기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이 티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평소보다 더 머리도 기름을 바르고 무슨 기름을 바르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는 기름을 그리고 낯을 깨끗하게 씻고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이 티가 나지 않게 애를 쓰라는 거죠. 물론 그러다 보면 뭐 티가 날 수도 있겠죠. 굶다 보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가리라는 거예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금식에 티를 내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렇게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사람들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밀하게 정말 참된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그 골방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있는 또는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하나님만 보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숨기면서 하는 금식하는 그들의 마음, 그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고 받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금식하면서. 지금 이 스가랴서에서 제시된 이 문제는 금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금식이 옳은 것이냐, 어떤 식으로 금식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되느냐,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금식하려고 하느냐, 그 금식의 동기의 문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금식과 또한 이것과 같은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신앙적인 행위들, 이런 거 하나님은 안 보신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죠. 오히려 책망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믿음, 그 마음, 그 순종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의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보실 때마다 정말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죠. 하나님은 기뻐하시면 은혜와 복과 사랑을 막 베푸시죠. 그에게 기뻐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험, 오직 하나님만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내는, 그래서 그 약속과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